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너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2021년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1월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3번씩 암송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드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진짜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죠.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잘 생활하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인 17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방침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오게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똑똑한 헬라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와, 정말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바나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가죠? 네, 바나바 머릿속에 사울을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사울이 함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둘이 함께 사역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복음을 함께 전하는데 그때 수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이 최초로 안디옥에서 불려지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양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여러 일꾼들의 도움을 인해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농부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거리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일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배우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이렇게 사람이 일꾼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꾼이 되고 싶냐고 전사님이 물어봤었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꾼이 되고 싶나요? 씨를 뿌리는 일이든 물을 주는 일이든 또 양분을 주는 일이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방관자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농부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죠.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하죠. 이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던 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까지 들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지요. 기근도 들었고 박해도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이때 헤롯 왕,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헤롯 왕이 굉장히 여러 명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손을 들어 이 손은 하나님의 손도 그 앞에 나왔듯이 어떤 능력,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이 갖고 있던 그 권위를 가지고선 교회 중 몇 사람들을 잡았고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야고보가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죠. 그 야고보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고 싶었던 헤롯은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나를 더 따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기간에는 헤롯이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헤롯을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헤롯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냐면 군인 16명을 4명씩 4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군인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전담마크 하는 것이죠. 여기서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헤롯은 베드로가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을 헤롯이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렇게 16명이나 되는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이 밤만 지나면 다음날 베드로는 처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의 일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하죠. 베드로가 얼마나 삼엄한 감시 속에 있었는지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양손에 이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쇠사슬이 누구랑 묶여 있냐면 양쪽에 군인들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묶인 채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2명의 경비병들은 문 밖에 있었던 것이죠. 2명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앞전에 4명의 군인이 지켰다고 하니까 2명은 베드로의 양손을 매달고 있고 또 2명은 밖에서 경비로 지켰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베드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뭘 하고 있었다고 하죠?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왜 베드로가 이때 잠을 잤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다음날이면 목이 베어질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도 모자른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잠이 오나? 잠을 어떻게 잘 수가 있지? 나 같으면 못 잤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면 헤롯에게 끌려가서 목이 베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사도였던,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며칠 전에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을 순교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죽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교할 것으로 생각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잠을 잤던 거예요. 내일 죽을 거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는 죽을 생각이었어요. 내일 주를 위해서 죽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야고보는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방법으로 주를 위해서 일을 했고 베드로는 뭐 결국 나중에 죽긴 하지만 이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가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길이었어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 감방 안에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쿨쿨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얼른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어라, 옷을 갖춰 입으라는 거죠. 옷을 입어라 해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해요. 이 베드로가 천사를 보니까 순순히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 나오면서도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환상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꿈이야 생시야, 내가 환상을 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천사가 감옥을 걸어 나가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났어요. 거기 경비병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경비병들을 지나쳐서 이제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륵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천사가 스르륵 문이 열리니까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감옥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리를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천사가 없어진 거죠.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내셨구나.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집,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일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갑니다. 이 곳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이에요. 이 믿음이 좋은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왜냐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셔서 구해내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재빨리 사라집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자 감옥이 발칵 뒤집혀졌겠죠. 죄수 4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간수 4명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2명은 양쪽에, 2명은 밖에. 그리고 초소를 2개나 지나서 정말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로 갔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지키던 모든 간수들을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찾을 수가 없었죠. 이미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라진 이후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하는데 갑자기 누가가 20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뜬금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세번역 성경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갑자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냥 헤롯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게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양식을 사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미움을 받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먼저 헤롯을 찾아가자니 헤롯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먼저 돌린 후에 헤롯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21절, 22절 또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만나기로 한 날에 헤롯은 왕복을 용포라고 나오죠. 왕복을 아주 멋있고 근사하게 차려입고 왕좌에 쫙 올라섭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 보이지?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헤롯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헤롯의 마음을 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아부를 합니다. 아마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부를 하는데 좀 지나치게 아부를 하죠. 뭐라고 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 와,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오버하죠. 아무리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한다지만 헤롯이 하는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듣고 좋아해요. 헤롯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 순간은. 그러자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내가 무슨 신이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신 정도 되지, 내가 이제 신이라고 불려도 뭐 나는 그런 왕이니까 난 신 정도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헤롯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죽게 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헤롯이 죽냐?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충이에 먹혀 죽으니라 나와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학자들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전사님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벌레에 먹혀 정말 죽은 거예요. 벌레가 온 몸을 먹어서 죽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평범하게 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뇌졸중으로 그냥 쓰러져서 죽었다. 아니면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헤롯을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하셨을까요? 참 인간으로서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것이.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벌레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화장터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땅속에 묻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 안 돼서 구더기가 생깁니다. 온몸에. 그래서 인간의 그 시체를 다 살은 파먹게 되는 거예요. 구더기가. 근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헤롯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는 그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사님은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나? 헤롯은 처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아무 죄 없는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헤롯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나요? 헤롯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서 헤롯은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오래오래 잘 통치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 괜히 쓴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자 했나요? 헤롯에게 잘 보이고자 했어요. 헤롯에게 잘 보여서 양식을 얻어가고자
헤롯의 연설을 듣고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헤롯을 두려워했어요. 헤롯의 눈치를 보고 헤롯에게 잘 보이고자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라고 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그게 어때서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 법이 다 그렇잖아요. 잘 보이고 윗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돌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헤롯이 그랬죠. 헤롯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헤롯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로와 시돈도 그래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갈릴리의 좀 위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에요. 그곳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헤롯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헤롯의 환심을 사고자 그에게 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기까지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판결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고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더라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아부와 아첨을 해서 죽음을 면하고자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감옥을 나가게 되었을 때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헤롯을 두려워했다면 어디 숨어서 정말 짱 박혀 있었어야 되죠.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찾는 곳에 평생 숨어서 살았어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베드로가 또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랬을 것이고 헤롯의 다음 왕이 된 사람의 앞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헤롯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장 맨 처음에 나왔던 순교한 야고보도 그렇죠. 야고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았죠. 야고보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헤롯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전도사님이 평생 그것이 숙제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또 국민청원에도 올라가서 화제가 되었던 16개월 아기 사망 사건 알죠? 우리 친구들 아시죠?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정인이 사건이 있어요. 정인이의 양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전사님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서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양부모 둘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좋고 유명한 아주 수준이 높은 좋은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고 또 그 양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전사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인이를 학대하고 죽음으로까지 모은 이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참 전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라면 아마 모태신앙일 것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를 다 기독교 신앙의 안에서, 그런 기독교 분위기 안에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자랐겠지요. 수없이 여름성경학교를 했을 것이고 수없이 수련회를 가면서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 대학교가 그냥 기독교 대학이 아니에요. 이 대학교는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4년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고 예배를 생활해야 하는 그런 학교이거든요. 그런 생활을 4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기독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이. 이 정인이의 양 부모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았을까?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을까? 전사님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돼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전사님은 그 정인이의 양부모였던 그 두 분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을 테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분들을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정말 마음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저렇게 아동을 학대해서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도 똑같이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감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가르쳐야겠구나. 성경 말씀 조금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삶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지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헤롯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았고, 또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하느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고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